군자 삼락이라고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즐거움이 보람과 가치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것, 두 번째는 자손들이 번창하게 잘 클 것, 셋째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것. 이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인데 뭐 길게 말할 시간 없고, 종을 3번 쳤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종에는 어떤 의미가, 두 번째 종에는 뭐 이렇게 식으로. 첫 번째 종은 자, 새 하루를 받았으니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냐, 나다운 것의 기준이 뭐냐, 이런 등등을 마음에 담아 그런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다지는, 어찌 보면 뭐 수도하는 수도사 같은 이야기지만 그건 아니고, 도사 같은 얘기는 아니고, 예, 작가로서 할아버지로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명상 기도 그러면서 종으로 마음을 담아서 남기는 이런 시간입니다. 2015년 2월 11일이네요. 예, 내일 모레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도청에서 9명의 지역 미디어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연장자랍니다. 이야, 이거 웬일이야. 내가 항상 막내인 줄 알았더니 거기 이 충남 지역에서 9명의 지역 미디어 발전위원들이 모이게 되는데, 추대를 받아서 각계각층에서 오죠. 그래서 절 보고 3기가 출발하는데 3기래요. 그 3기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의장이 없으니까 의장을 뽑기 전에 임시 의장을 맡아서 의장 뽑기까지 이렇게 전달해. 뭔 얘기인가 알죠? 알아요. 벌써 연장자, 좌장, 기가 막힙니다. 그 모레 이야기고요. 다음 주가 이제 설 주간입니다. 뭐 이러니까 이제 날짜가 전부 다 성글성글 가는 거예요. 목요일이 설인데 수요일부터 쉬는 날이니까, 다음 주간이 뭐 거의 다 통들이로 피는 건데, 설은 되었으나 나이는 한 살씩 더 먹었으나 한 살씩 더 먹을수록 사는 것이 좋아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다운 게 무엇이냐, 나다운 게 무엇이냐. 제가 평생에 생각해오던 삶의 어떠한 지향, 이런 걸 하나 대라면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그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나답게 못 사니까 나답게예요. 어제 어떤 분이 그 좋은 글이라고 문자를 보내왔던데, 보니까 간디 이야기예요. 간디에게 어떤 부자가 물었습니다. 엄청난 돈과 엄청난 지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겠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더듬지도 않고 돈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도 그렇게 돈하면 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지혜를 구해야지. 그러면 당신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당연히 지혜를 구하죠. 거꾸로 된 것 같죠?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걸 구합니다. 망신을 하는 거죠. 돈을 구하는 자는 돈이 욕심이 나서 돈을 구한다, 뭐 그런 얘기도 됐지만,
나는 지혜는 있고 당신은 지혜는 없다. 하여튼 조금 내용 속에 약간의 그 가시가 박힌 이야기인데, 제가 나답게 라고 말하는 것은 나답지 못해서 나다운 게 무엇인가, 하루 한 발짝이라도 나다운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나다운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서울이냐, 부산이냐, 미국이냐, 영국이냐, 뭐냐, 이게 어디를 가는 거냐,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제가 그렸던 꿈이 있습니다. 참 허망하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은 모르겠지. 제가 그 컨설팅 사업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그때 컨설팅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부를 마감을 시킬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접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 한 10,000평, 뭐 30,000평 이래봤자 그때 당시에 돈으로 임야 계곡기인데 뭐 2만 원, 3만 원. 그러면 10,000평이라 하면은 뭐 2억, 3억. 그런 계곡을 하나 사서 거기에 법적 허가가 맞는 곳을 사서 거기에다가 아담한 학당을 짓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세종인성학당 하듯이.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가르치느냐, 토론하느냐, 공부하느냐, 세 가지인데, 제가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후대들에게 가르칠 것은 기독교 찬양학이었습니다. 제가 찬양학에는 나름 많은 연구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할 말도 많고 더 공부할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아요. 뭐 틀린 것 같고, 솔로몬이 그런 꿈을 꿨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는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금 광주리는 만들었는데 금광주리 속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이, 담는 게 문제예요.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다가 무엇을 들여놓느냐. 그 사람도 똑같거든요. 참 잘 먹고 건강한데 그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솔로몬은 거기에 여자를 담았습니다. 첩이 3,000명이다, 30,000명이다, 이래요. 세상이 예쁘다는 사람은 다 자기 첩으로 삼아봐. 연못 꾸미고 뭐 금붕어를 꾸미고 뭐 세상에 가질 걸 다 가져봤어요. 왕도 되어봤고 돈도 가져봤고 여자도 아름다운 경관도 경치도. 근데 다 별게 아니더라.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고 가치가 있지 않더라. 그럼 저는 뭐겠습니까? 저는 나답게인데 실은 아들답게 입니다. 아들답게. 누구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저는 그 신앙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우냐. 오늘 또 새 하루가 펼쳐지면 오늘도 나다운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이냐. 그러니까 늘 모질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제가 아직 나답지 못하고 하나님 아들답지 못해요. 많이 부족해요. 무엇에서? 모든 면에서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또 어떠한 제가 인성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인성을 하니까 인성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거꾸로거든요. 인성에 대해서 훌륭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특히 학생들이 학부모들 참 미리 내가 말합니다. 절대 나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나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성학을 한다는 스승님인데 무슨 소리냐고. 아니, 인성학 왜 합니까? 부족하니까 하는 거예요. 넉넉하면 안 해요. 내가 돈 많으면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없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학문을 한 사람은 책을 뭐 수십 권 냈으니까 뭐 학문이 뭐 목마름이 없느냐, 반대예요. 반대. 그럴수록 더더욱 학문의 목이 마릅니다. 인성에 갈급합니다. 내가 나다운 것의 기준은 제가 쓰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글씨대로가 아니라 이 성경책으로 담은 하나님의 생각, 마음, 뜻, 기대, 지시, 명령,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적이고 범지구적이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아주 참 원대하고 그리고 더 이상 순자를 쓰는 최순순순순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질하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다우면서 또 이제는 여러 명의 손자, 손녀가 있고 제자가 있고 하니까 할아버지다운 삶, 할아버지답게 그 할아버지답지를 못해요. 아이들 뭘 좀 이렇게 공부할 여건도 잘 만들어주고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고 어리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고 그리고 공부할 환경을 여러 가지에서 시설이나 넉넉하게 혹은 또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많은 제자들을 이제 저한테 제자가 아니라 스승들을 저에게는 이제 후배들 좌장이 저 이제 좌장이 돼 버렸으니까 모아다가 최고의 환경을 돈 안 받고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건 또 금그릇에 또 오물을 담는 건 시대니까 돈 안 받고 이런 꿈은 야무진데 늘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빨리 돼야 되느냐? 희망이란 누가 그런 말을 했나 모르겠네. 희망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 도달해가지고 희망이 없는 것은 그건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기도와 명상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지는 내가 갈수록 더 먼 곳에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훌륭하고 위대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관계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다 못 가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영상에 오늘 아침 명상을 담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답자 누구다워야 돼요. 우리 저기 미소 현규 운경이 희원이 소리에게 말한다면 너들 학생이니까 학생다워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만 학생답게 어떻게 학생답습니까?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걔들은 모든 걸 이해해 줘야 돼요. 걔들은 아직 생활에 절도가 없습니다. 밥 먹고 치울 줄 몰라요. 옷 벗으면 휙 던집니다. 그 지극히 정상이에요. 너는 왜 그러냐? 아니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엄마 아빠는 그 나이 때 말이야 밥을 해 먹었고 말이야. 그거 참 답지 못한 부모의 말입니다. 나는 그 어린미소나 현규나 아이들을 볼 적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는 게 많아요. 뭐 말을 하나 시켜보면 말을 생각지도 않게 못해요. 내가 기대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조금만 잘하면 나 맛있는 거 사주어. 잘했으니까. 먹는 것에 마음이 많이 가 있고 뭐 노는 거 그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크는 아이들이니까 그걸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착착착 잘하지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부모랑도 상관이 없어져요.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미소 현규 걔들이 거울 보기 시작하면 부모랑 멀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으로 알아요. 걔들은 거울을 하루 한 번도 안 봐요. 아직 어리니까. 내 학당에 거울을 하나 갖다 지난번에 걸어놨는데 큰 칠판도 들어오고 이제 거울은 저는 거울을 원래 안 봐요. 왜냐면 거울을 보나 마나야 눈곱이 붙었어도 안 보이니까 시력이 나쁘니까 엄청 편리해요. 그리고 이런 게 뭐가 잘못됐을 때 손으로 대충 해서 해야지 거울 봐도 이게 이렇게 젖혀져도 몰라요. 내가 잘 눈이 시원찮으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 보라고 갖다 놓은 건데
저 거울 절대 안 봅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크느라고. 걔들이 이제 중학교 1, 2학년 되면 2, 3년 내로 이제 머리를 빗고 핀을 올려 꺾고 뭐 이렇게 하고 옷나무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말을 듣습니다. 옷도 단돌이 할 줄 알고 몸도 잘 씻을 줄 알고 그때는 이제 애기성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고 딸이고 손녀딸의 그 아기자기함 귀여움이 없어져요. 그때까지가 예쁜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너와나 인격의 격이 이제 대등해지고 이렇게 되면요. 걔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부모로서 가르치고 지적할 수 있을 때가 우리가 왕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시로 내려가고 그리고 좀 있으면 걔들이 왕이 돼요. 걔들이 판단이 우리보다 나을 테니까 현규 아버지가 현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판단이 그냥 나니까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나다운 것이 무엇이냐, 부모다운 것이 무엇이냐.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로써 짜증내는 게 아니고 불만하는 게 아니고 청구하고 나무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느끼는 거예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하여튼 똥을 싸도 예쁘고 오줌을 싸도 예쁘고 자빠져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뭐 이렇게 해도 예쁘고 누구를 때려도 예쁘고 맞은 놈도 예쁘고 때린 놈도 예쁘다니까. 그게 이제 그래 돼요.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저 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또 뭐 그 몸에서 또 손자 손녀를 낳고 아이들이 크고 자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하고 그것이 어른의 눈으로 되고 결국 누구 놈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그 허물을 그렇게 다 덮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싫어해. 지금은 이때는 또 이제 하나님 말이 아니라 부모 말이에요. 부모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자식은 그런 부모를 귀찮아합니다. 귀찮아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인데 그 마음이 피차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속에 참 꽃밭이 들었어도 같이 밭 같다고 삭막하다고 성격 아주 나쁘다고 우리 아버지 성격 안 좋아 우리 엄마 사람 못 써.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도 쟤 못 써. 쟤 아주 성질 더럽다니까. 아이고 말을 아주 안 들어. 말을 안 듣긴 뭘 안 들어 애가. 애는 말을 안 들어야 정상이라니까. 이게요. 낳자마자 말을 듣는 건 송아지예요. 낳자마자 걸어. 그러면 송아지는 낳자마자 걸어. 그거 뛴다니까. 이틀 만에 뛰어댕겨. 그건 소새끼 개새끼는 그래요. 금방 커요. 사람의 새끼는 30년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오랫동안 장구한 세월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10살에 30살 같은 소견을 가지고 그러면 그 부실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100년 대계라 그러는데 교육의 실제 내실 기간은 30년이에요. 30년간 0세부터 30세까지는요 계속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시 30년간은 또 무엇입니까? 부모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제 60대죠. 60에서 90까지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 배우고 많이 배웠으면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데 필요한 것을 자꾸 공급받아야 돼요. 나다운 것이란 무엇인가? 나다운 것이란 이거 복잡한 거다.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을 상당히 비우고 여유로운 겁니다. 무엇을 보든지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 나는 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송경이, 송은이, 송년이, 경찬이, 은찬이, 은성이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라면 할아버지다워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답지를 못해요. 문제는 할아버지다우려고 노력은 하느냐, 바로 요 점이에요. 할아버지다운 노력이 뭐예요? 그 아이들과 나와 만나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엇 하느냐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적에,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본 모습입니다. 여럿이 어울릴 때는 안녕하세요 뭐 인사도 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이고 인품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참 인성입니다. 본성이 혼자 있을 적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는가 하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내가 아이들 그 걱정이라니까. 우리 아이들 미소, 현주, 소리, 은경이, 희원이 얘들 데리고 미국에 가면 밥을 한번 먹는 게 밥 먹는 게 전쟁 난다니까 틀림없어네. 나 눈에 보여요. 10명의 아이들을 여기다 갖다가 10명이 아니라 8명이네. 8명을 동시에 밥을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뭐 밥그릇 하나 앞에서 5개 쓰기면 40개잖아. 밥상 둘러 차리려면.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뭐 화장지, 냅킨, 뭐 저거 뭐, 그리고 반찬, 뭐 물그릇, 음료수, 또 뭐 디저트. 그러면 전쟁이 전쟁. 그 어른이 몇 사람이에요? 어른이 셋이야. 나 아들 며느리. 셋이서 8명의 시중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들 전부 다 금쪽 같은 집에서 다 왕자들입니다. 그 아이들 왕자, 공주를 갖다가 마놓고, 그 할아버지다운 게 그 뭐야, 이거, 그때. 애들 잘 먹여야 돼. 잘 재워야 돼. 그리고 또 잘 보여주고, 신난다 띄워놓는 것만 아니라 머릿속에 무엇인가 느낌을 팍팍 줘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착착 느끼면서 알게 하는, 이런 무엇인가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성장 효소, 그 성장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금방 자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뱉어지라는 게 아니고, 일단 하여튼 그런 것이 자꾸 쌓여야 되니까, 조금 쌓여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쌓아서 참 독특한 인재로 한국의 우수한 미래 지도자, 학자, 혹은 방송인, 무슨 문화인, 문학인으로, 과학자로 키워갈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고민해봤자 별 방법도 없어. 그러나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부모예요. 그게 스승이고, 그게 할아버지예요. 어제는 미소네 양지초등학교가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해서 그거 갔다 왔어요. 영상이 여기다 붙일지 어디에 붙일지, 미소하고 그 소리가 방송 댄스를 하는데 히프 돌리는 거 있잖아요. 히프대. 나 히프 돌리는 걸 안 좋아해요. 아이들 히프 돌리는 동작이 저게 별로 좋은 동작이 아니에요. 암질이라는 거거든. 그게 좋지 않은 건데. 근데 아이들 또 그렇게 하니까 이쁘더라고. 너 미국 가서 워싱턴 광장에서 한번 해볼래? 한다 하대.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학당에서도 한번 둘이 해보라고. 아이고, 엄청 이뻐요. 그러나 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 놓고 아직도 제작을 못하지. 이 컴퓨터가 이게 왜 이거 자꾸 속을 새기요. 어제도 그 세종 가서 졸업식에 갔다가 점심 먹고 와가지고 오후 내내 컴퓨터 집에를 들어와서 고쳐가지고 또 왔다가 또 가고 2번 갔나 3번 갔나 하여튼 간에
이게 영상이 이게 작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요. 이거 참 막 팔팔 뛰겠어. 그러면 칼럼도 쓰고 뭐 논설도 하고 뭐 영상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오늘도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컴퓨터를 새로 껐다가 키면은 켜지질 않으니까 이거 참 환장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나는 컴퓨터에 완전히 왕중독입니다. 왕중독. 병은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컴퓨터로 모든 일을 하니까 항상 컴퓨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돼야 마음이 안정이 돼요. 저는 이게 고장이 나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밤새 컴퓨터를 안 껐어요. 또 끄면 안 켜지니까 이거 왜 이러지? 영상시설, 컴퓨터 시설 우리 학당에 잘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뭐 누가 쓸 거예요? 내가 쓸 거니까. 그건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쓸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쓰는 건지 내가 쓰는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서 재단법인이 되면 재단법인에서 그런 시설을 잘 갖추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나다운 게 무엇인가? 답게 사느냐, 답지 못하게 사느냐.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냥 나가서 산에 가고 뭐 운동하고 뭐 놀고 식당 밥 사 먹고 그렇지만 나의 지향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이 나이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것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변화되고 좋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한다면은 하나님 아들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손색이 없이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숙제가 있어요. 나를 항상 다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속에서 내가 1mm라도 오늘을 나다움이 성장하고 발전하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 찾아가는 거고 맞춰가는 거죠. 우리 아들 내외가 미국에서 손녀딸 셋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 누집이 고생 안 할까만 미국 생활이라는 게 내가 그것을 사업가를 만들 꿈을 꾸지 않고 방송인, 언론인을 만드는 꿈을 꾸고 기도를 해서 그렇게 키웠어요, 아들을. 그리고 딸은 성악가를 만들어서 키우는 꿈을 가지고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사업을 했더라면 좀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 번 나요. 애들 셋을 키우는 데 있어서 월급쟁이니까 월급이 어렵거든요. 직장 생활이 쉬운 것도 아니고 월급 가지고 식구는 늘어나고 미국 생활이라는 게 격이요. 지금 현재보다 30배 좋아질 생활이 수두룩해요. 10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위 생활을 해요. 하위 생활이라도 미국에서는요. 작은 집이 없으니까 지금 사는 집이 60평이에요. 그건 집이 작은 자체가 없어. 제일 작은 집이 그리고. 그러니 모든 것이 만만찮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절약이 몸에 뱄어요. 절약이.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기도했던 사항이에요. 아들도 또 그걸 다 좋아해. 방송하고 언론인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미소현교 은경 희원이 소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들을 이제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뒤를 밀어주잖아.
참 부모라는 게 열매를 보고 심는 과일이 아닙니다. 자식의 열매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본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거로 인해서 덕을 본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만족을 누린다, 그게 또 아니라니까. 내가 행복한가, 그보다도 아들이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손자 손녀가 그 환경에서 잘 크는 그 연속성,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후손이 좋아져라.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마음을 씁니까? 학당에 오는 날은 언제나 또 차를 가지고 와야 돼. 와서 6시간 동안 같이 앉아서 아이들 하는 거 보고 웃고 마음을 주고 소통하고 이래야 돼. 특수하죠? 오늘 하루도 우리다운 것이,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심각해지라는 게 아니야. 마음 편하게 먹어도 돼요. 심각해지지 저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합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속에서 누구의 아빠 닮고 할아버지 닮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들 닮고 절에 다닌다면은 불제자 닮고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오늘도 종을 올립니다.